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셨어요. 그의 마음을 아주 고집을 세게 부려가지고 그 고집이 절대 풀리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따라서 무슨 행위를 하기도 전에 나기도 전에 부르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은혜로 불렀다는 거예요. 부르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 어떤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버림받았어요. 택하시고 버림받는 것이 인간에게 무슨 자격과 공로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왜 그렇게 하셨느냐고 항의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죄인 중에서 누구를 건져내시고 누구는 그냥 놔두셨어요. 왜 저 죄인은 건지세요? 이 죄인으로서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저만 건지시고 쟤는 안 건지세요? 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상태. 그리고 기준을 내가 제시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를 건졌으면 아니 왜 저 사람을 건져요? 제가 보니까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한데 그 자기 기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택함 받은 자는 택함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택함 받지 못한 자는 자신이 택함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알지 못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지금 안 믿는 걸로 택함 안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지금 고집 많이 부리는 걸로 나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저렇게 악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나는 안 가요. 나는 안 믿어요. 너는 택함 받았니 안 받았니?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택함 받았다고 얘기하겠어요? 말 못하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택하고 원하지 않는 자를 택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택함 받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왜?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겁이 나잖아요. 또 나는 택함 안 받았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한마디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래야 그것이 자기 뇌리에 계속 스치고 자기 영혼을 건드리고 자기 양심을 건드려요. 내가 택함 받지 않았어? 그럼 나는 뭐지? 이렇게 생각이 되게 돼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스스로 끊으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택하셨다, 택하시지 않아서 그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 관계를 멀리할 뿐이지 이건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다고요. 택함 받은 사람이나 택함 받지 않고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나 어떤 말도 할 수 없어요.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불신자들의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대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셨다면 그럼 하나님 어째서 선택함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의 죄를 가지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죄로 심판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건지시기로 하셨고 저 사람은 놓기로 하셨으면 그 죄 문제를 왜 건드리셔요? 이런 질문 나올 수 있겠죠. 사실 이 질문을 하지 않아도 교회 안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죄인이라는 걸 왜 부각시키시고 왜 죄를 해결하신다고 십자가 지시고 그러시죠? 어차피 하나님이 택할 사람은 택하고 택하지 않는 사람은 택하지 않는다면 그럼 불신자가 택함 받지 못한 그 사람들의 그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죄를 물으시겠다. 그거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어차피 나는 택하지 않기로 하셨잖아요. 하나님. 지금 죄 문제를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죄 문제를 왜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십니까? 이렇게 나오면 결국은 무엇을 강조해야 되는 것이 수순이냐면 하나님이 심판 주시니까 그렇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좀 더 파고 들어가면서 막 말을 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하면 그냥 불꽃 튀기게 또 막 논쟁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피조물이 가타부타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심판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죄에 대한 문제를 계속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 문제를 말 못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창조주가 하시는 걸 피조물이 왜 그것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로마서 9장 19절에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를 책망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왜 우리 보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버리신다면 누가 하나님의 뜻에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죠. 이 교묘한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버리시고 그런다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어? 하나님.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무도 그럴 수 없잖아요. 이게 질문이 맞는 것 같아요. 가만히 들어보면. 그리고 아마도 신자들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마음대로 선택하신다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죄의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죄 문제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선택 문제인 것 같아. 똑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건지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놔두셨다면 인간의 죄 문제가 결국은 구원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들어서 이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들어서 답을 해요. 그 대답을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 관계로 묶어서 풀어내셔요. 9장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 질문을 하는 불신자의 신분은 지음받은 자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자다? 지음받은 자. 피조물이라는 거죠.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그 어떤 판단도 받지 않으셔요. 다시 창조주는 피조물에게 그 어떤 판단도 받지 않아요. 제가 거꾸로 해서. 창조주는. 피조물은 어떤 기준을 내세워서라도 창조주에게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다고요. 창조주는 자신에게만 판단을 받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판단할 기준이 없어요. 그 기준, 기껏해야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윤리, 도덕의 기준. 이 세상에 이성으로 알고 있는 그 최고의 수준, 그것 이외에는 하나님께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기준이 맞지 않죠. 하나님께는. 피조물인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은 겸손하게 자기의 자리를 받아들이고, 제가 자기의 자리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짐승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짐승. 짐승들은 어때요? 자기를 지으신 그 지음받은 그 대로 그렇게 살아요. 지금은 정말로 참 지금은 이제 뭐 애완견이다, 반려견이다 해서 이제 같이 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은 동물은 동물대로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피조물인 인간은 겸손하게 자기의 자리를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사는 것뿐이에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항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토기장이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요. 로마서 9장 21절이에요.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만들고 다른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토기장이잖아요. 그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은 귀하게 만들어요. 이건 좀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에다 놓고, 어떤 그릇은 그냥 막 사용하다가 깨지면 버릴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그런 그릇으로 만들 권리가 토기장이한테 있다는 거예요. 흙을 빚어서 만드는 사람. 그렇게 만들어진 그릇이 만든 토기장이한테 무슨 불평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저 형체가 없던 흙으로 각양 모양을 만드는 토기장이의 손에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자기 자리가 주전자의 자리다 그러면 그것에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자기 자리가 강대상의 컵이다 그러면 그것에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라는 거죠. 비록 하나님은 인격이 있는 존재라고 그릇과 비교할 수 없다 할지라도, 비록 인간은 인격이 있는 존재라고 그릇과 비교할 수 없다 할지라도 창조주가 빚으신다는 입장에서는 다를 바가 없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지음받은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구속하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역할을 부여하셨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쭉 봐왔던 것이 어떤 사람의 어떤 역할들이에요. 어떤 사람의 역할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한 역할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진노하시네, 이렇게 많이 화를 내시네 하는 그 어떤 사람의 역할 때문에 그래.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바로와 같은 사람, 바로 왕.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로만 행했던 완악한 유대인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역할 중에서도 이 부정적인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반면에 이삭, 야곱, 또 믿는 유대인들, 또 믿는 이방인들은 이제 긍정적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모두 다 두 역할을 하는 그릇이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저 사람이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또 23절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바로와 같은 자들을 강팍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가 아주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더 뭐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가 이렇게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려고 이제 멸망받게 되어 있는 그 진노의 그릇 누구? 예를 들어 바로 같은 사람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또 영광을 받도록 자비를 베푸실 그릇들에 대해서, 반대편 쪽 그릇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알게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출애굽기의 바로왕을 보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지독하게 고집을 부릴 수 있을까? 결국은 자기 자식이 죽고 나서야 손을 드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바로 마음을 그냥 돌아서지 못하도록 꽉 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신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놔두신 것은, 놔두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하나님 참으시기만 해요. 참으시기만. 그랬더니 점점 강도가 심해져요. 점점 강도가 심해지니까 이 악한 것에, 이 고집 부리는 것에 대응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영광스럽게 탁 나타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로 온 인류가 멸망을 당했고 온 지구의 생태계가 바뀌었어요. 지구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 그런 일이 그 일로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그런데 하나님은 방주가 준비되는 그 기간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100년 가까이, 120년 요 정도 될 수 있다 그러지만 하여튼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죄가 무르익도록 잘들 한다. 아니 다 죽었다 너희들. 이렇게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사람은 내버려 두시면 다 그렇게 멸망당할 지경으로 가는 거예요. 몇 사람 살았어요? 8사람만 방주를 탔어요. 지금 이 시대 똑같아요, 여러분. 나는 아닐 것 같죠? 그냥 하나님이 놔두시면 그렇게 역할을 받던, 이런 역할로 쓰임받던 그냥 멸망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시기까지 100년 가까이 긴 시간을 가만히 놔두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건, 악이 점점 강도를 더해. 나면서부터 할 수 있는 거는 죄를 짓는 것밖에 할 수 없어. 그런 상황으로 계속해서 죄가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걸 바라보셨겠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들을 다 멸하실 건데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큰지를 나타내요. 다
다 멸망할 건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살리셨어요. 이유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살리신 거예요. 다 죽는데 그 한 가정을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죠. 그 한 가정도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멸망해야 맞다는 거예요. 그게 인류가 처한 위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진노 자체가, 멸망시키는 것 자체가, 파괴하는 것 자체가, 죽이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시는 게 목적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를 받는 그릇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만 거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다. 유대민족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이렇게, 이 그릇은 우리니,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던지잖아요. 이 편지잖아요. 이 그릇은 우리다. 자기는 유대인이고 그쪽은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이고,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나같이 또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방인 모두도 아니고 유대인 모두도 아니고 유대인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봐야 될 구문이 부르신 자니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로 구성된 우리 공동체.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 했더니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나는 뭐 어떻게 믿었는지도 모르고요. 뭐 길을 가다가 나를 어디서 부르는데 그냥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제가 발걸음을 이쪽으로 옮겨봤더니 교회가 있어서 들어가서 그때부터 믿기 시작했는데 이런 게 아니에요. 부모님 손을 따라왔던, 옆에 누가 전도를 했던, 뭐 이런저런 형편이 있어가지고 그냥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해서 왔던 그 부르신 거예요. 각기 부르심의 방법들, 그것들이 다 달라요. 그게 부름받은 자라는 거예요. 믿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믿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거죠. 그들 모두를 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될 수 있는가? 부름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9장 25절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내 백성 아닌 자 누구예요? 이방인을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 예언대로 이방인 중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소수만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또 이렇게 말씀해요.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역했던 것을 이사야 1장부터 쭉 한번 볼게요. 이사야.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가인처럼 하나님께 대들고 따지고 불순종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이제 남유다가 거의 멸망당할 그 위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이사야서입니다.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이 자식을 기르시는데 그 자식이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거역했어요?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고 자기 집을 아는데 짐승만도 못하게 주인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떠나가 버렸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 주소였었고 상태였어요. 그러면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한마디로 불평으로 점철된 청개구리 역사예요. 청개구리의 삶.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언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회개하고 돌아섰다가 금방 또 불평하면서 범죄하고 그렇게 하기를 수도 없이 했죠. 하나님의 마음을 숯검댕이 되도록 속을 썩이기를 수없이 반복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참고 또 참으셨어요. 그러시면서 이웃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매를 대셔요. 그리고 넘어져요. 넘어지면 또 아파 죽겠다 그래요. 그러면 또 다시 일으켜 세워주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 외밭에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것은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다 멸망당하고 그 아수르가 남쪽까지도 들어와서 남유다도 거의 점령이 된 상태. 아수르가 침략해서 이렇게 포위를 했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성, 땅 이걸 다 차지하고 예루살렘 성에서 히스기야가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이 마치 예루살렘 성 하나만 가운데 남고 나머지 다 둘러싸인 상황이 마치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포도원의 망대 하나 같은 모습이었다. 그런데 9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다 멸망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뺑 둘러쌌어요. 예루살렘. 기다리고 있었어요. 밖에서. 이 시간 문제, 이건 시간 문제.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게 가능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18만 5천 명을 다 죽이십니다. 그래서 철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 하룻밤에 일어난 18만 5천 명의 죽임으로 결국 아수르가 열령의 패권 가운데 바벨론에게 지게 되고 이제 쓰러져가는 멸망하는 그 기로에 선 그 열쇠였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또 보게 돼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없었다면 너희는 어떻게 됐겠니? 이거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 10장 22절을 인용한 게 이제 로마서 9장 27절이에요. 이사야 10장 22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너희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 것이라고 했어요. 누구한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저 하늘의 별을 보라는 거예요.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 해도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렇다 해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 이걸 말해요. 그렇게 많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누가 구원을 받게 되나?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된 것도 왜 그렇게 됐는가? 절대로 잊지 마세요. 노아의 방주를 탄 사람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밖에 없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다 그랬어요. 이걸 잊지 마세요. 무슨 뜻이냐? 그렇게 수많은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도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된 것도 왜 그런가? 주께서 씨를 남겨두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라는 혹독한 심판 가운데서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바벨론 포로라는 그런 아주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누가 또 오게 하셔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오시게 하셨어요. 그 남은 자 중에서도
또 거기서 태어난 또 누구예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창세기부터 다시 쓰겠다고 훈련 교범으로 열왕기 역대 상하를 만들어갖고 훈련 교범으로 가르치게 하시죠. 남은 자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그를 통해서 그 씨를 남겨두셔서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거예요. 멸망당한 자는 그럼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만 구원받은 것이니 아무리 노력해도 길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가만두시면 둘 다 멸망당하는 자들이다라는 걸 일단 전제로 하고 생각해야 돼. 그걸 전제로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다 멸망할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도 가인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하셨어요. 어떻게 창세기 4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뒷장 바로 거기서부터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응? 내 예배를 안 받았다고 어떻게 화를 하나님 앞에 내고 동생 건 받고 내 건 안 받았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걸 이해를 하셔야 그게 이해가 돼요. 아, 이렇게 악한 사람도 있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하시면 그렇게 해요. 그래. 아벨은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붙잡아 놓으신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그래서 사람을 갖다 여러분 칭송하면 안 돼요. 대단한 사람일세?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보인다.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 사람이 그렇게 악해 보인다. 하나님이 그를 그냥 마음대로 살도록 어느 정도 허락하셨네, 이 사람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 가인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고 아벨은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만지셨고 하나님은 창조주셔요. 그릇을 만드시는 토기장이십니다. 어떤 그릇을 만들고 어떤 그릇으로 사용할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그냥 놔두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다. 어떻게 해요? 불과 유황불로 완전히 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멸망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만 방주에 타서 구원받았어요. 노아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면 배에는 아무도 타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면 왜 죄인이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그 죄의 문제를 따질 필요가 있고 그거 책임을 지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죄로 심판받는다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 아닙니까? 누구는 선택하기로 하고 누군 그냥 내버려 두기로 하시고 그랬다면 이런 질문으로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왜 나를 죄인이라고 책망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했었는데 그 답을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릴 수 있다. 이렇게 답하셨어요.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냥 놔두면 다 멸망당할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중에 누군가에게는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물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놔두셨다면 그 역시도 멸망받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가끔 추태 부리는 모습. 그런 걸 보면 아니 이 정도 됐는데 수준이 이 정도까지 안 됐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식으면 자기 속에 쓴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다라는 자신을 그런 걸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선줄로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이거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하나님 뜻대로 지으시고 각자에게 자기 역할을 하도록 하셨어요. 악역을 하든 선한 역을 하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냥 놔두면 똑같이 악역이지만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노력과 성품과 기질과 공로로 구원받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을 입어서 구원받게 하셨어요. 이 구원의 복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은 각계각층에서 각자에게 역할을 맡기시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요. 거기서 내가 잘났다고 고개를 딱 들 수는 없는 거예요. 각자가 똑같이 대접받고 귀하게 여김받고 풍요롭게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르심 받은 자들이 그런 상황을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괜찮은 누군가가 어떤 일을 당해가지고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형편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안타까워하지만 가만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또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리에 놓고 어떻게 쓰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셔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 그렇게 해서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나를 살리셨고 오늘도 나를 살리시고 다른 영혼을 살리게 하셔요. 우리는 그냥 놔두셨다면 자기를 위해 열심히 살다가 죽을 인생들이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자들이 그냥 이 땅에서 잘 살다가 떠나면 될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복음을 바로 이해한다면 그 마음이 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다가 아니에요. 각자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인간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이들과 하나님이 끝내 여기 내 뜻은 내가 아니라 네 뜻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두 부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래 네 뜻대로 될지어다. 이게 뭐예요? 그냥 놔두신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지옥에 있는 이들은 어김없이 후자를 택한 사람들입니다. 네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는 지옥에 머물 리가 없습니다. 진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즐거움을 사랑하는 영혼은 그거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지옥으로 사람을 보내시기 전에 이미 사람들 스스로 지옥을 찾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문은 바깥에서 문을 잠그지 않고 안에서 잠그도록 돼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지옥문은 안에서 잠근다.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안에서 잠근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은 가만 놔두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멸망의 길에 서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뭔가 특별해서 아닙니다.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구원 앞에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기 성도들의 눈을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감사하세요. 우리 무슨 고백을 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그냥 고맙습니다. 또 고맙습니다. 악에 기울지 않고 헛된 욕심이 찾아오지만 그것에 기울지 않도록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고
고집부림을 통해 나를 드러내지 않도록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고집부리지 않겠습니다. 헛된 욕심 쫓지 않겠습니다. 땅의 것에 관심을 두지 않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고 최고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아니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택하셨다면 불신자들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아버지 그들의 어떻게 죄 문제가 그들의 책임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며 신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마음속으로 질문하는 그런 자들이 있을 터인데 우리 주님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주가 우리를 지으셨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어찌하여서 하나님 앞에 왜 저 사람은 버렸습니까? 왜 죄를 가지고 심판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이댈 수 있습니까?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도 하나님이 지으셨어도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은 노아의 가족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안 되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은혜가 주님 주시는 은혜가 식어질 때 은혜의 잔이 비워질 때 우리의 쓴뿌리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화들짝 놀라지 말고 그것이 나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분명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시며 다른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으스대지 아니하고 겸손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영혼은 구원하여 주셔야지요. 구원하여 주셔야지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